우리는 2023년도를 마감하고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교회되게 하는 성도의 삶을 회복하자 하는 그런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첫 번째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는 삶, 그리고 그런 성도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입니다. 진리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주는데, 누구든지 집에 들어가면 먼저 평안을 빌라, 그렇게 말해 줍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며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평안입니다. 그 가정이 평안하고 그 심령이 평안하고 성도들이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2024년도를 맞이해서 우리는 참 바쁘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경건 새벽기도 하루도 빠짐없이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 주일 이찬수 목사님 모시고 심령 부흥 사경회를 실시했는데, 여러분 참여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만의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이웃에 있는, 참 요즘 보기 드문 이웃에 있는 교인들이 함께 참여한 천국잔치였습니다. 익산에서도 오고 군산에서도 오고 그 먼 지역에서도 참 어쩌면 저희가 어렸을 때에 부흥집회할 때 주변에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줄을 지어서 구름대와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옛날의 모습이 상상이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우리를 정상적인 삶에서 방해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여전히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때나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전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첫 시간에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는 헛된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걸 딱 두 마디로 말하면 정직과 자족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 아굴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그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굴의 일생 동안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헛된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정직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정직입니다. 진실함이에요. 그가 많은 걸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름이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가슴을 열어보면 그 안에 진실함이 들어있을 때에 그때에 모두가 다 감동입니다.
아굴, 그는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난해서 여호와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를까 봐서 내가 도둑질하고,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배고파서 그렇게 될까 봐, 또 내가 부하면 내가 마치 모든 것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고 아주 거만할까 봐서 일생을 조심스럽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아굴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를 않아요. 거짓은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사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죽이는데 1등 공신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천국 가는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고, 잘 사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는 살인자예요. 거짓의 압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부분을 말해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6.25 일제강점기 시대에 안희숙 여사, 저희들 어렸을 때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여인으로서 옥에 갇혀서 수많은 날들을 보낼 때 여성으로서는 겪어서는 안 될 끔찍한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비참하지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정결, 순결, 깨끗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이유가 뭘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안희숙 여사가 지은 찬송가 작사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공감이 갑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이들에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 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사명 이루소서. 3절은 더 감동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는 참 구주가 되시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맞습니다. 안희숙 여사, 그가 그 굴욕적이고 수치스럽고 비참한 감옥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아굴 마찬가지예요. 그가 정직을 구하고 자주가기를 구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든 그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세속화가 됩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지키려면 세속화를 막아내야 해요. 인본주의를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인권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인권을 주장합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너무 억울해요. 가해자는 뻔뻔한데 피해자는 늘 두렵습니다. 가해자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해서 이름도 밝히지도 않아요. 얼굴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권을 주장하고 말세에 흘러갈수록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게 살 길입니다. 우린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에녹이 살던 그 시대 그야말로 세속화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들로 삼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세속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가지를 말하지 않아요. 업적이 없습니다. 돈을 크게 벌었다든지 높은 자리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권력이 있다든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딱 하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했다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인티모시, 친밀하지 않고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합니다. 친밀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누구와 친밀해야 되는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때 그 인생은 이미 보장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할 때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친밀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깨끗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정직과 같은 것입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성도는 깨끗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있어도 깨끗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금을 좋아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좋아합니다. 진주를 좋아합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인생입니다. 깨끗할 때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찬송 이 가사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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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것만이 아니요, 이제 자라온 배경을 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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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맞아요. 에녹은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은혜예요. 아니, 이렇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성도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사는 대리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높고 깊고 그리고 높고 크신 그 하나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이게 에베소 3장 18절에서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그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을 행할 것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타윗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도전적인 신앙입니다. 시편 18편 2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습니다.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15,000명, 얼마나 많습니까? 깜짝 놀라죠. 그때 의식 있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되겠다, 임금으로 삼으면 되겠다. 난립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는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무리들을 빨리 집으로 가라고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갈릴리 그 호수 떠나보낸 지 벌써 배 시간이 됐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술이나 떨어져 있는 호수 한가운데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바람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여러분, 배 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그때 시간이 밤 4경이에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물 위로 걸어간 사람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별 수 없어요. 인간은 부주중에 하는 말이 그 속에 있는 말이죠.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해요? 유령이라고 했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귀신이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미친놈의 새끼들. 아니면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 아마 여러 가지 말이 나올 텐데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너무 고맙지 않아요? 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더 중요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령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께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주님이란 말을 듣고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대단하지 않아요? 주께서 말씀하셔요. 오라고 합니다. 베드로 배에서 내려서 무리로 걸어갑니다. 누가 무리로 걸어갈 수 있나요? 인류 역사에 베드로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도전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앞을 향해서 나가게 만듭니다. 믿음은 도전하게 합니다. 내일을 향해서 뛰게 만들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나약한 가운데 주저앉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보십시오. 모두가 다 앞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만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요?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 걸 믿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우니까 쑥 빠졌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예수님이 다른 말 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않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이르십니다. 딱 한마디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 순간 믿음이 바람 때문에 사라지는 순간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참으로 정직과 자족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신분을 기억하면서 내가 보는 시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차지하는 절제력, 그리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가는 전주세종함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